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차에 걸쳐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올라가는 동안, 왜 먼 길이냐면 지금은 그렇게 멀지 않지만 차가 있으니까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게 느껴졌죠. 먼 길을 올라가는 동안 낮에는 아주 강한 태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밤에는 급격한 추위가 그들을 찾아오고 있었고, 또 산길에는 도적들, 강도들, 들짐승들이 이렇게 여행의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순간에 오늘 본문 121편은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누가 우리들을 지켜주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시편 기자의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길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길들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향했다. 그래, 눈을 들어서 산을 향했다. 이 말은 그 산은 무엇을 시니까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눈을 들어 산을 그가 향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에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또 어려운 문제라든지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까지 혼자 고민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내가 알려야 될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산을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놓고도 발견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들처럼 정말 우리의 도움을 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분이 우리 주변에 계신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체험,
우리가 전도에서 열매 맺어보는 체험,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때, 경험을 할 때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거기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체험할 때, 그때부터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도움을 줄 분이 누구인가 고민하다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할 때 첫째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천지를 믿으신 분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본문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우리의 도움을 주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에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도 되고 그 다음에 야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같은 말입니다. 뜻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존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죠? 우리 부모님에게 있죠.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했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최초의 사람은 존재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은 여호와다, 야훼다.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존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그래 하느님이 보아사 이렇게 하는 건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 사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늘에 막연하게 님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님이 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범신론적 사상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아사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냐면 이것은 문법이 아닙니다. 니을이 탈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이 단어를 나라마다 이제 자기 나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가스로 번역을 했고 중국에는 상제로 번역했고 일본에는 가미로 번역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에 님이 있다. 하늘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건 번역이지 문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헌금에도 보면 하느님이라고 쓰신 분이 있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범신론적인 의미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하나님.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만든 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전차 저절로 됐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저절로 됐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도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만들었습니다. 지하철도 비행기도 다 만들었습니다. 자전거가 진화되어서 오토바이가 되고, 오토바이가 진화되어서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진화되어서 지하철이 되고, 지하철이 진화되어서 비행기가 된 게 아니고 다 각자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과학의 전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만드신 분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원인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게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뭐 유기물이 생기고 뭐 해갖고 아메바가 생기고 뭐 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학의 전제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론에 불과한 것이지 학설로 이렇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막 그것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주입식으로 막 배우다 보니까 그것은 맞고 창조론은 틀린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지금까지 천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지요? 왜 사람들이나 다른 신들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왜 주장을 안 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나 그 다음에 신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천지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 없지요? 내가 문제를 낼게요. 1번 만드신 분이 너무 겸손해서 자기를 안 밝히려고. 2번 천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숨겨 놓았다가 우리를 놀래게 하기 위해서 짠 하고 알려주려고. 세 번째, 천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거짓이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신이 없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지 독생녀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잖아요. 독생녀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면 1분도 안 돼서 그 거짓이 다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구, 공중에 떠 있는 지구, 지금 75억 정도 되는 인구를 싣고 공중에 떠서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지구를 누가 만들어서 공중에 띄우겠습니까? 누가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 태양 가까이 가면 타서 죽는데 몇백 킬로미터 있어도 뜨거워서 우리가 여름에 뜨거워서 못 견디는데 그런데 그 태양을 누가 만들어서 공중에 지금 달아놨습니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인공위성도 10년, 20년이면 지구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몇십억 년 됐다면 몇백억 년 됐다면 그러면 몇백억 년 동안 지금 공중에 떠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정한 양의 열을 지구에 보내고 있는 저 태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 만들었길래 저런 얘기? 어떤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길래 이렇게 만들어놓은 천지가 대단한가? 천지를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아무도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수없이 주장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지도 이제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게 된다.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듯이 이 세상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이 세상을 예수님 재림할 때 그냥 다 밀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갱신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할 때 보통 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교회 가니까 뭐 설교할 시간에 그렇게 하더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도움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독수리가 창궁을 올라간 것처럼 해주겠다. 그리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시편 기자가 깨달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할 때 2절입니다. 아니, 두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해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렇게 다른 아빠 엄마는 다 해주는데, 그럴 때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이해를 하지만 철이 안 들면 아니 누구 아빠는 다 해주는데, 해주라는 거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아빠 엄마는 못 해주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것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하면 이를 실, 발족, 발을 잃었다, 발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발을 헛디디다, 발을 헛디디다, 이런 말이 실족입니다. 여러분들 실족사, 낭떠러져 있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죽은 사람 우리는 실족사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적 의미는 실족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실패를 나타낼 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했을 때 실족했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아, 저 사람 실족했다. 우리는 자주 실족하면서 살아가지. 실족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지로 압축을 하면, 첫째는 우리가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원인, 우리 마음의 원인. 그 다음에 애적인 원인, 환경적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적은 이제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관계, 예를 들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 보면 실족을 하고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요.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내적 원인은 마음에서 비롯된 실족인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느냐?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 가지고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성경에서는 절제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욕심. 그런데 우리 욕심이요, 진짜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마시고 마시면 더 뭡니까? 갈증이 나듯이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내고 더 큰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욕심을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랜 신앙 경력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내가 또 이렇게 직분을 내가 이렇게 중직자 직분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그 경력을 믿거나 직분을 믿고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을 느슨히 하다 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유혹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실족하게 돼 있다. 실족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애적 원인은 세상의 유혹과 압력으로 비롯된 실족인데요. 간원 유다, 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마,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에 발만 한번 딱 내딛기 시작하면요, 쭉 미끄러져 갑니다. 너무나도 막 짜릿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이 좋은 줄 몰라서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몰라서 우리가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다가 또 돈을 사랑하다가,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면은 돈 때문에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러다가 실족을 당하게 되는 관계적 원인을 보면,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면은 배우자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것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서로 상처를, 뭐 남편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서로 주는데,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상처를 주고 받고, 형제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요즘은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쏟습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요. 애지 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도 보냈습니다. 장가도 보냈고, 그 다음에 유산도 많이 주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 걸지도 않고, 너무 상처를 입어갖고 속상해가지고 핸드폰 전화번호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화번호, 며느리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면 그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애지중지 키웠더니 결과가 그럴 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부모에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또 믿음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원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간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되 살아 계실 동안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이제 믿는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에 가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부모는 지옥에 가서, 그래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겠습니다. 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제사 드릴 돈이 있으면 미리 그 돈으로 부모님 공경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공경 안 하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 이로 받기 위해서 불호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제사상을 차리고 그런데 그건 아주 잘못된,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됐지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성도가 잘못한 것 때문에 또 목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성도끼리 또 뭐 비난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 교회는 누가 모이죠?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고받는 것이지, 나는 아무 상처를 안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분들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전에 실족하고 막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는 중간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목사님 어떤 누구 때문에 정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을 우리가 함부로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툭툭 던지는데 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쏟아버리고, 나는 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뒤끝이 없다 그러는데 이미 상처를 다 받았는데 뒤끝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막 핸드폰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도대체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들, 또 그런 말들을 목사가 막 공공연히 하면 또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저분 예배 드릴 때 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찬양할 때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저분, 그래 그거 신경 쓰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을 교회 안에서 늘 조심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성도를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실족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실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려고 해야지, 나 혼자 시험을 다 받은 것처럼, 나는 아무 상처를 안 준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여호와는 우리를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그 도움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시간 본문만 우리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 그늘, 여러분들 더울 때 그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따로 재앙을 안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징계를 당했을 때 그 징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육신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네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권력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에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우리의 육신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넣는 그분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참된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켜주시는 분은 어디입니까? 도움을 바라는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영원히 육체와 영혼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헤쳐나갑시다. 나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